군대를 모집을 했는데요. 자, 나팔을 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임자라고 되어 있죠. 책임자들 민간인들입니다. 각 족속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장이나 아니면은 족장 바로 아래에 있는 각 집안의 어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사장 다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가기 싫은 사람 이게 아니고 안 가도 되는 합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집을 새로 건축했는데 아직 낙성식 못한 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식으로는 입택이라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무슨 의식이나 행사 아니더라도 아직 거기서 자지도 못하고 건축을 완료하지도 못하고 곧 있으면 다 되는데 또는 지금 막 다 됐는데 이제 외장 공사하고 실내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나팔 불어서 왔다 이 말이죠. 아, 참 이럴 때요. 처음부터 그걸 가가호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다 모였을 때 물어봅니다. 자, 이 중에서 집 다 지어놨는데 지금 하룻밤도 못 자고 온 사람들 손 들어봐 그래요. 너희 짐 싸서 집으로 가. 그거 마무리하고 가서 고생했으니까 쉬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전시 상황입니다. 집에서 쉬는 놈도 다 나오라 하는 게 전쟁인데.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네가 누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네. 이러고 다가버리면 어떡하죠? 두 번째, 포도원. 다른 과실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명시적으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저요 한단 말이죠. 너희 가서 그거 다 거두어서 따먹고 얼마나 단지 확인도 해보고 하나님께 포도주 만들어서 부어 바치고 그러고 와 그랬어요. 전쟁 끝나겠죠. 자, 포도나무의 경우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뭐라 그랬더라. 거기서 그냥 난 것, 자연 상태에서 난 것을 먹고 포도나무 심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거두지 마라 그래요. 3년. 그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부터 네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첫째 해라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전쟁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이면 아직 3년 남은 거죠. 굉장하죠? 군 면제 조건이 엄청 좋잖아요. 내가 포도나무 심어서 아직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농사입니다. 예. 그러면 5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5년 고생해야 포도 열매 하나 따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3년 만에 열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과수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5년 동안 못 먹고 살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5년을 그렇게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설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군대 안 갈까요? 그러진 않겠죠. 너는 정말 내 말을 듣느라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손도 안 댔어. 내가 봤어. 너는 2년 그 믿음으로 2년 더 살고 따먹고 와라. 내가 허락한 복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아내와 정혼 약혼하고 우리 번역은 조금 하여튼 이 약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마리아하고 뭐 했다고요? 정혼했다고요. 정혼. 약혼이 아닙니다. 우리 약혼하고 다르죠. 왜냐? 이미 신부값을 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다른 데로 가면 이거는 간음입니다. 예, 약혼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진짜
법적으로는 혼인신고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신부가까지 되고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라 하는 거 아시죠? 하여튼 때가 되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쟁이 난 거예요. 나팔 부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족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혹시 여자와 정혼하고 연애하는 거 말고 정혼하고 신부가까지 다 내놨는데 아직 식 못 올리고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든 사람 있어요. 그럼 너는 돌아가. 왜요? 신부값을 네가 냈잖아. 값은 네가 내놓고 다른 사람이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정당하게 그 여인은 너의 신부니라. 그리고 면제기한이 1년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집에 가야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죠. 왜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몹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신약 시대에 오니까 명하지도 않은 독신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거룩한 성자의 표본이나 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시키지도 않은 율법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장가가기 전에 정혼한 사람은 집에 와서 장가가고 1년 동안 나팔 불어도 너네 나오지 마 그랬어요. 자, 물론 여러분 요엘서에 가면 끝이 오면 그 모든 즐거움을 멈춰야 할 때가 온다 그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같이 균형 있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빠져있다 보면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입장에서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 뭐 하냐면 그가 나의 신부값을 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내가 그 남자의 부인이죠. 근데 이 남자가 전쟁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과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과부로 살다가 원망하는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남자만 생각이 아니라 여인을 생각했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혼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성취하기까지 허락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28장에 가면 3분의 1은 축복이고 3분의 1은 저주죠. 저주가 더 많죠. 그 저주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30절 이하에 보면 요러한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 포도원을 읽었으나 먹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집을 애써 지었는데 잠도 못 자보고 죽은 사람, 신부값을 냈는데 하룻밤도 자기 부인을 안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요런 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딱 그 세 종류죠. 지금 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다 보니까 여러분 칼은 가리지 않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이 새끼가 이거 정혼을 했는데 지 부인하고 하룻밤도 못 자고 죽은 거 보니까 우리 모르게 엄청나게 나쁜 죄를 지었나 보다. 2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아이 거기 들어와서 방바닥 한번 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이놈 새끼가 이거 아간처럼 그 집 밑바닥에다가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포도나무 몰래 따먹었구만. 5년째 따먹으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지가 술 담가 먹었구만.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놈 전쟁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지.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줍니다. 정말 죄가 있어서 죽은 거하고 죄가 없는데도 전쟁이다 보니까 칼과 화살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혹 그 사람의 부인인 여자를 탐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고인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내겠죠. 정죄를 하겠죠. 이런 일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의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미리 연로해시켜 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은 공의를 위한 것이지 긍휼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백성들 간에 쓸데없는 오해라든지 정죄의 판단이 유발되도록 그것을 원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가려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형제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사람 몸에 힘이 떨어지잖아요. 힘이 약해지면 동작도 흐트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죽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산다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간혹 호랑이를 실제로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왔지 정신 잃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형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에게 맨 처음 모인 군대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은 13만 5천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입니다. 거기다 여기는 농사짓던 일반 민간인들이고 저기는 약탈을 일삼는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많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려보낼 때 겁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어요. 몇 명이 손들을게요? 22,000명. 자, 이 한 가지로만 뭐 보편화시킨 그렇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겁이 나지만 손 안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하여튼 겁나서 싸우기 어려운 사람 손들어가면 3분의 2 이상이 든다고 말입니다. 3분의 2가. 야, 이래가지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하고 13만 5천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또 물 떠먹는 모습 보고 가려서 300 데리고 왔죠.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겁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3분의 2가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남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다 돌려보내면 몇 명 남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다 전쟁할 그 타이밍에 집 짓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 타이밍에 장가하는 사람은 덜어 있겠네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백 쌍씩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또 포도원을 만들고 딱 추수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모병대 갖고 온 사람 뭐 그 때에 맞게 농사 짓고 거둘 때가 되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그래도 겁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최소 5분의 1이 남거나 10분의 1이 남거나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자,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이 중요한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나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이게 대주제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해서 집에 돌아간 자가 100 중에 99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 남은 그 사람이 만약에 요 1절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죠?
요나단, 오늘 어제도 들었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자기 몸종과 둘이 쳐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혼자 싸운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실질적으로 일대 수천 수만과 싸운 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무너지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쏟아져 나온 것이지 사실 다윗이 혼자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애시당초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한 사람도 칼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있을 당시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겠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 찾습니까 했더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아이고 잘못 찾았네. 따라오시니까 데리고 왔더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집어넣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단 병력이 들어왔는데 수도 군단에 포위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살겠어요? 그 꼴이 됐어요. 아람 군대가 이제 눈 떠보니 다 죽었다 싶었을 때 살려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몇 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자,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유다 치겠다고 아수르 18만 5천이 왔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 믿음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쳐들어왔던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요나단의 믿음이 작았다면,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가 이방 군대의 힘을 빌려냈다면 어찌 됐을까요? 사람의 족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반드시 졌을 겁니다. 그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적군을 다 이기고 온 백성을 대신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영의 싸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싸움의 범주를 좀 넓히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전과 우리는 지금 이어진 설교입니다. 보이는 세계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영의 싸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배려하고 때가 적당하지 않은 자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하면 좋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먼저 허락했어요. 너는 쉬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될 따윈 사람이 있고 지금은 즐거움의 복을 누려야 할 자가 있습니다. 내가 싸울 때 누구도 쉬는 꼴을 못 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할 때 다른 사람도 다 봉사해야 되고 내가 일할 때 다른 이들이 최소한 일하는 나를 주목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남이 일할 때 나도 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냐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안 싸운다.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여기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단기 선교 안 듣고 갑니다. 본인들이 단기 선교를 신혼여행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너희는 그냥 가서 놀고 와라 그럽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때입니다. 대신 싸워주기까지 헌신하십시오. 보세요.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에 부합해서 쉬고 있다면 그만큼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의 목까지 내가 싸운다. 이래야 신앙의 공동체지. 저놈 새끼는 재수가 좋아서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못된 마음이라 본능적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즐거움으로 나의 고통의 대가를 삼기까지. 내가 힘들다. 뭘로 보상할 거냐? 네가 즐거우면 됐다. 부모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이 즐거우면 내가 그것으로 됐다. 이러잖아요. 자, 군대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쉼의 시간이라서 쉬시오. 당신의 목까지 내가 싸우겠어. 그리고 나의 수고의 대가는 당신 형제 네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는 보상을 받은 걸로 치겠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다운 생각입니까?
이건 하나님 보세요. 누가 빠져라 누가 남아있으라는 외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들의 속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붕괴되어 버려요. 그러면 싸움에서 누가 칼 들고 내가 죽겠다 하겠어요? 다 나도 살겠다 그러지.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최소한 이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 보낼 자를 보내고도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여전히 좋은 군대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형제의 즐거움으로 나의 고통의 대가를 삼기까지 그렇게 싸운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부자가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밭갈러 가야 되겠고 소를 샀으니 쟁기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해봐야 되겠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집에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귀신과 맞설 때 나는 무섭소 하는 사람은 끼워주지 마세요.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두 쪽을 싸워야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핑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두려운 자 손들어봐라 그랬어요. 두려워요. 그런데요. 두려운데 두렵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제3, 4의 이유를 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속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정죄할 필요는 없고 물론 생각은 있죠. 아 믿음이 작구나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겠지만 그 이상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가시오 그러세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거를 조금 부정적 어감으로 말하면 끼워주지 마세요. 네가 믿음이 없지만 여기 한번 하면 같이 있으면 너 믿음도 커갈 거야. 그거는요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원칙은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리저리 핑계대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 와봐. 오면 더 좋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귀신 든 자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냥 분위기에 같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귀신한테 시달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그냥 아예 저기서 따로 기도하라 그러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함께 한다고 효율적이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왜 12명만 제자로 삼았을까요? 분명히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 제자의 버금가는 자로 두 사람이 추천됐습니다. 맞습니까? 소위 레벨 차이가 났으면 추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뭐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까지 세례받을 때부터 십자가까지 우리와 똑같이 함께한 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12명 뽑았어요. 그 사람은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군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이지만 군사가 아닌 사람은 군대로 동원하여 같이 싸우자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계속 쉬면 될까요? 나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죠. 당사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저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 나도 들어가리라. 나는 어떤 영적인 결단이 있고 무슨 도전도 좀 있어야겠죠.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자로 서 있게 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복 없음을 본인이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한 그 싸움의 몫은 내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법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쟁에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익을 얻은 물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법이 어떠냐? 반은 군사거라 그랬어요. 반. 남은 백성이 90%가 있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10%라도 전리품의 반은 이 10% 거예요. 나머지 반으로 남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운 사람은 싸운 사람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고생하고 저 사람은 쉬고, 또는 저 사람이 믿음 없어서 이놈의 자식 빨리 믿음을 키워갖고 같이 있었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싸운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밖에 남지 않더라도 주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하나님 본인이 얻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었습니다. 옛적의 순교자들로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 그 마을, 그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지게 되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는데, 책임자들, 곧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에 군대의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할지라 했어요. 여전히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직무 수행자들, 책임자들, 실제적으로는 각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직무 수행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을 때 여기까지 일을 해주고 군 지휘관들에게 백성, 군대로 모인 백성을 넘겨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군사로 적합한지 알고 가리고 선발하고 보내는 일은 쉬운 표현을 할까요? 고향의 아버지들의 몫입니다. 아버지들이 그걸 합니다. 그렇잖아요. 큰 집 아버지들이잖아요. 족장들이니까. 누가 전쟁 중에도 자기 몫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지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이걸 잘 가려내서 그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줄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군대를 세워 장군에게 맡길 책임도 있고,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 주신 복과 안식을 누릴 사람을 가려서 부끄럽지 않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이거를 가려줄 책임이 고향의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군사로 선발된 자들은 군대 지휘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정식 군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정식 군인입니다. 놀랍죠? 돌아갈 자격 있는 자는 군복을 입기 전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자는 무기가 손에 쥐어지기 전에 말을 해야 합니다. 군대의 대열에 서버린 후에는 자기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여 채울 수 없습니다. 고향의 아버지들이 물을 때 대답해야 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가 울린 후부터는 오직 군율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군대의 일원이고 용사일 뿐이지 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고향의 족장이 아닌 검을 높이 지켜든 저 장군, 대장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말을 이해하면서도 약간의 뉘앙스가 바뀐 것을 느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려주고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고 충족된다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는 자기 결정입니다. 들 수 있는 때는 아버지가 군대 대장에게 나를 넘겨주기 전까지입니다. 군복 입어버리면 그 후부터는 손들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있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내가 누구들처럼 수고한 자로서 너희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은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돌아갈 이유가 있어도 주의 군대로 서야 할 이유가 더 크십니까? 다윗 군복 안 입어도 됩니다. 골리앗하고 안 싸웠다고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워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군대 대열에 서야 할 이유를 말하십시오. 혹 누가 말할지 모릅니다. 너 누구랑 정혼했잖아. 너 3일에 결혼하려 했잖아. 조용히 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앞에 놓고 내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너 내일 모레 아버지랑 포도즙 따가 짜가지고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들어간다 했잖아. 그것은 아버지하고 우리 동생하고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간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온 거야. 이렇게 결정한 자는 침부로 군대에 가담해도 좋습니다. 다윗처럼 싸워야 할 이유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도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야 할 이유를 말하는 나의 말을 들으셨으니 바로 당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를 취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한